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44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세상에선 발렌타인스 데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제일 우리의 큰 사랑의 대상이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포도주는 얼마나 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85년 당시 가장 비싼 포도주로 여겨졌던 1787년 프랑스산 포도주가 멜컴 포버스 씨에게 팔렸습니다. 이 포도주 한 병의 가격이 15만 5천 달러였습니다. 이렇게 비싼 이유는 이 포도주 병에 토마스 제퍼슨의 이름 이니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이고 독립선언문을 만든 사람이죠. 이분이 소장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파티에서 이 포도주를 자랑하려고 하다가 그만 의자에 부딪혀서 넘어지면서 이 포도주 병을 깨뜨리고 맙니다. 포도주가 다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 포도주 값으로 돈을 지불했는데 22만 5천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더 상승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 이후 더 비싼 포도주들이 계속 나왔고 현재 이 포도주는 6번째로 비싼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가장 비싸게 팔린 포도주는 얼마일까? 2000년 미국의 어느 자선 경매에서 팔린 캘리포니아산 스크리밍 이글 카버네트 1992년산입니다. 이 와인 한 병의 가격이 무려 5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품의 포도주는 포도원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한 것도 아닙니다. 즉 소인돌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만드신 바로 이 포도주가 가장 최고의 포도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그래서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판매합니다. 무슨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예요. 근데 순례객들이 안 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꼭 이 선물을 사가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표적을 시작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에 대해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12장까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7가지 표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반부를 표적의 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왜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할까? 표적, 영어로는 사인,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원어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적 자체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넘어서서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표적마다 우리들에게 심오한 메시지들을 성경 말씀들이 전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날짜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다나엘을 만난 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1장에 그 자세한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번째 이 주간을 매우 관심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첫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거합니다. 둘째 날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 이 세례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넷째 날에 예수님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셨고 이렇게 다섯 제자들 데리고 이틀 동안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표적을 행하시면서 공생의 첫 주간에 가장 절정을 주님께서 이루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주간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뒷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마지막 한 주간을 굉장히 길게 심도 있게 이야기하다가 요한복음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이렇게 시작해요. In the beginning. 이것은 어느 성경과 같죠? 창세기와 같죠. 다른 성경은 몰라도 창세기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더구나 아직 1월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우리 해마다 1월 되면 창세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가 태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이 세상의 첫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첫 주간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여러분 심판과 슬픔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을 통해 생명과 기쁨으로 회복된다는 메시지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의 뜻은 기쁨과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 딸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설교보다도 가나 혼인잔치 설교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제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가? 기도원에 가신 것이 아니고 잔치에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좀 편한 마음이 들죠. 잔치의 주인공은 당연히 신랑 신부인데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매우 평범한 그러한 결혼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은 바로 여기서 행해졌다는 것이죠. 이 혼인잔치의 어머니도 함께 합니다. 아마도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이미 떠났고 가장 큰아들이었던 예수님이 가장 역할을 하면서 목수로서 생계를 그동안에 도왔던 것 같습니다. 이 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볼 때 아마도 친척의 결혼식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외경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 살로메의 집이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수요일에 거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잔치를 하고 결혼식을 해요. 우린 반대죠. 결혼식하고 난 뒤에 우린 잔치하죠. 유대인의 결혼식은 먼저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이 잔치가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이 잔치가 계속해서 거행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려면 중요한 게 음식이 있죠. 음식. 근데 이 음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 포도주 얘기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분들이 계시네요. 교회에서 술 얘기도 하네. 그리고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 포도주는요, 물을 적어도 1:3, 많게는 1:10으로 물을 타가지고요, 굉장히 연하게 희석시킨 음료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물로 희석시키지 않은 것을 독주라고 해서 독주는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맥주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 낮은 그러한 도수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잔치에서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잔치도 망치게 되고 돈 아끼려고 저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다 이런 비난에 휩싸이게도 됩니다. 더더군다나 선물을 준비한 하객들이라든지 혹은 또 신부의 집안은 신랑이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다는 것을 법정에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표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표적의 의미를 몇 가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표적은 구약과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과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을 대표합니다. 그리스도는 신약을 대표하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리스도는 은혜를 대표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물이 변해서 뭐가 돼요? 피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표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이고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걸어서 어느 곳에 도착하면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발을 씻고 더더구나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이러한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 집마다 이런 물이 꼭 필요했고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갈릴리 가나에 가면 가나 혼인잔치 기념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이런 항아리를 실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아리들을 그때 사용했던 물 항아리가 아닌가 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굉장히 작은 사이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항아리가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이러한 전통이, 정결의식과 같은 이러한 전통이 무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지적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정작 하나님의 계명은 그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장로의 전통에 집착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의 결례를 위한 물이 포도주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번 표적을 이렇게 행하심으로 이제는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공생애의 첫 선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나가서 두 번째로 이 표적은 풍성한 기쁨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17장에 수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성령의 열매 중 하나도 기쁨이죠. 네, 여러분,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교리도 알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기쁨과 설렘이 없고 의무와 습관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장례식에 온 것 같은, 그죠? 너무너무 참 어둡고 침통하고 세상의 모든 근심을 지고 가는 모습들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바로 표시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기쁨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 기쁨을 통해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원래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사기 9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포도나무를 왕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아니야, 내 사명은 그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4편 7편에서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을 때 너무너무 기쁘지만 주님의 기쁨이 더 기쁘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족한 포도주를 풍성하게 채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역시 부족한 인생을 풍성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위대한 신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의 양을 주목했습니다. 항아리 하나에 두세 통의 물이 든다. 그러면 이 항아리가 6개라고 한다면 전체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적어도 500리터, 많으면 한 700리터나 되는 엄청난 양의 그러한 물입니다. 750리터 정도? 750리터라면 와인 한 병이 보통 750ml다 하면 와인이 1000병이에요. 1000병. 별로 안 놀라시죠? 여러분, 최고가가 한 개가 50만 달러라고 했는데 50만 달러 곱하기 1000병 해보세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양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질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풍성한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 표적의 의미는 갈수록 더 좋은 것으로 변화하고 더 좋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파티를 주관했던 연회장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세상의 방식은요, 먼저 좋은 거 꺼내가지고 사람들 좀 취하면 그때 좀 나쁜 포도주 가져와도 잘 맛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과일 같은 거 살 때 보면 위에는 좋은 거 포장되어 있는데 이제 밑에 이렇게 보면 썩은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들은 다 그래요. 욕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세상의 방식은 처음에는 다 좋아요. 그런데 점점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새 집을 사고 얼마나 막 감동합니까? 그죠? 비전센터 어제 우리 사역위원회 위원들 갔는데 막 감동하죠. 지금 새 거니까. 근데 좀 지나면 그 감동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 자동차 사면 처음에는 막 너무 신나가지고 세차하고 하는데 좀 지나면 감동이 없어집니다. 제가 경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세차 냄새가 3주 간다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그죠? 3주 갑니다. 3주. 예. 처음에는 좋은데 점점 질이 안 좋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갈수록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보다 더 좋은 은혜. 처음 믿을 때는 잘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초신자 때가 좋았지. 그런 분들은 지금 병들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부부가 서로 내가 연애할 때는 좋았지. 이 얘기 뭐예요? 지금 부부 사이가 병들어 있다는 얘기죠.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갈수록 좋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예. 부부 사이도 갈수록 더 좋아져야죠. 갈수록 더 여러분 사랑과 은혜가 더 넘쳐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몇십 년 다닌 게 그게 자랑입니까? 더 큰 은혜가 있어야죠. 그죠? 더 큰 기쁨이 있고 여러분 정말 갈수록 우리는 더 큰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죠. 구약시대 성도들에 비해서 확실하게 신약시대 성도들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저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를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실체를 보고 우리는 믿게 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 아래 살았지만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과 비교하면 지금은 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은혜, 얼마나 더 큰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보통 우리 인생에서 세상적으로는 30이 지나면 전성기는 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약해지지만 우리는 더 좋은 모습으로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육신은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가 생각납니다. The best is yet to be, the last of life for which the first was made. 아직 최고는 오지 않았으니 우리 인생의 출발이 인생의 마지막을 위한 것이었으니 나와 함께 나이를 먹자. 인생의 초반은 인생의 후반을 위한 것이었으니 참 멋진 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좋은 은사와 풍성한 선물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욱 아름답게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거기에 따라 달려있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많은 표적들, 사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를 가리키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성경에 나온 표적들은 바로 이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초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영광을 나타냈다 이렇게 11절에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영광을 나타냅니까? 먼저 창조의 영광입니다. 창조의 영광. 자, 이 표적들은 예수님이 창조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요, 사실상 하나님은 항상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그죠? 이 비가 포도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를 따서 물과 함께 담궈서 발효시켜서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단지 몇 가지 스텝을 생략하셨을 뿐이에요. 단지 몇 가지 단계를 주님이 그냥 빼시고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자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 변화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변하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물이 변하여 고급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 같이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도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만 한다면 이런 본질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과 같이 무미건조했던 우리의 삶이 포도주와 같이 값진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수돗물과 같이 참으로 의미 없었던, 특색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수천만 달러짜리의 고급 와인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것만 생각하고 세상 것만 추구했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수준 높은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돌처럼 굳어있던 사람이 부드럽게 변화되는 역사를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런 도전을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를 받아,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만 가장 큰 기쁨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에 대한 가르침을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난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좀 뭔가를 좀 해보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독촉합니다. 마리아는요, 여러분, 천사가 잉태했을 때 들려줬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12살 때 성전에서 랍비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어머니는 이 아이가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난처한 상황에서 어쩌면 마리아가 바로 이 포도주를 담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난처한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한 것이죠. 근데 주님의 대답이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4절 볼까요? 4절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자여. 이게 우리 문화로는 좀 불편하게 들려오죠. 그죠?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애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예. 근데 이건요, 우리가 좀 이 단어를 잘 몰라서 그래요. 번역하기가 무척 어려운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dear woman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귀나이라고 하는 이 원래 성경 언어는 존경과 사랑을 담은 그러한 애정의 표현의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어머니 마리아가 요한복음에 2번 나와요. 한 번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 아래서. 그때도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더 이상 여러분, 이제 나는 마리아의 아들만이 아닙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옆에 여자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여자여. 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도요, 여러분 번역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히브리식 이 대화체입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식으로 사를 역동적으로 대응해서 번역해 본다면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은 틀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예, 좀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저는 역동적 대응 번역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립니다. 그런 말입니다. 역동적 대응 번역을 해보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그것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생각했습니까?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마리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함께 살아왔던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라는 것을 어느 정도 거의 확신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느 정도 나이도 먹었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 자리,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과거에는 혼자였는데 제자도 지금 5명 데리고 있습니다. 뭔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지금쯤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적 같은 걸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좀 소문이 쫙 나게 된다면 아마 금방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리아가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은 틀리네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뒤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라고 하는 이 단어, 호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때에 대해서 민감하신데 이 때는 특정한 때를 말해요. 그 때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7번 이 때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그때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 타임 테이블을 향해서 주님은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 때가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아직 십자가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공생의 첫 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직 갈릴리 가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은 틀립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직 몇 년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거절하시는 듯 하다가 표적을 행하시게 되죠. 마리아는 응답의 확신을 버리지 않고 종들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이 여인의 딸이 병들어 왔을 때 고쳐달라고 요청하지만 예수님은 처음에 매우 냉담하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심지어 빵을 던져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매우 모욕적인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하지만 개도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라고 매달립니다. 결국 주님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시게 되죠. 여러분,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거절하시다가 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 더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허락하든 허락하지 않든 그저 매달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참 예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많은 경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아도 응답이 불가능하여 보일 때 여러분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자, 나가서 이 하인들의 순종과 최선이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7, 8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한즉 아기까지 채웠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인들이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매우 비상식적으로 들리는 이 말에 그들이 순종할 때 여러분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가 하라는 대로 하라, 마리아의 말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경청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무엇이든지 그가 하라는 대로 하라. 옆에 분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하라는 대로 하라. 예, 이런 순종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물 채우는 것이 어렵습니까? 물 채우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거 너무 쉬운 일입니다.
주님은 매우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채우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물도 채우지 않고 기적을 우리는 바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고 기적이 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기까지 물을 채워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물을 채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요, 이 하인이 물을 떠서 가져다 줄 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기적이 막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오병이어 여와 같아요. 빵을 떼면 뗄수록 이 빵이 끝나지 않고 계속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먹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이 기적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적은 모든 사람이 보지는 못했어요. 이 기적은 하인과 마리아, 제자들만 이 기적을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을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제외하고요, 하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하인들이 물을 채워놓고 하인들이 그리고 물을 떠다주고 하면서 그들이 어라? 포도주가 되었네? 이 기적을 체험하는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잊지 말으셔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한글 문화학교 시작하면서 간증들이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그래도 이게 개교를 하는데 학생이 정말 얼마나 올까? 예? 더더군 지금 코로나 시기 아닙니까? 그죠? 다니는 학교도 지금 안 보내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이 올까? 예? 그리고 우리 비전센터에서 시작을 못하고 우선 사역센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조금 염려가 있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개교하기 전에 모집 마감이 되었어요. 개교하기 전에 지금 웨이팅입니다. 예. 망설였던 분들 아마 지금 후회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금년 처음 하다 보니까 지원금이 부족해서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3,000불 정도 참 찬정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예산 세우고 기도했는데 개교하기 전에 2,000불 벌써 들어왔어요. 2,000불.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게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 기적을 가까이서 늘 체험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가까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여러분 하인처럼 섬기고 순종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 중생의 그림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빈 항아리와 같습니다. 차갑고 생명력이 없고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물이 채워지니까 달라졌어요. 최고가 포도주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은 요한복음에서 대부분 기록된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결국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진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금년 한 해 우선순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빈 항아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포도주의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포도주의 인생이 되었고 큰 기쁨의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는 첫 번째 표적이 아니겠어요? 첫 번째 그들이 경험하는 표적이 됩니다. 죄에 빠져있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통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결론 11절에서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1장 50절 본문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보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믿으면 더 큰 일을 보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3일째 되는 날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처럼 큰 일을 보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으면 보리라, 이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역시 계속해서 여러분,
이 믿으면 보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요한복음에 나오던 표적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11절에 기록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완전한 영광을 보지 못했죠. 완전한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 후에 완전한 영광이 주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그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구주 그리스도시구나 믿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많은 화가들의 그림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은 1563년 파올로 베로네세가 그린 그림일 것입니다. 나폴레옹 군사들이 베네치아 공화국을 쳐들어왔을 때, 멸망할 때죠. 그때 다른 참으로 좋은 유물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식당으로 바로 진군을 해서 식당벽에 걸려있는 이 그림을 그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그림은 루브르 박물관에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가로 약 10m, 세로 6.8m 되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가장 큰 그림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가시면 어딘지 모르고 사람들에게 등 떠밀려서 가다 보면 모나리자 앞에 도착하게 되고, 한 번 더 등 떠밀리면 바로 이 그림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찾으실 필요 없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왼쪽 앞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매우 성경적이죠. 예수님과 마리아, 예수님이 이 혼인 잔치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실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쁨의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 결혼식은 메시아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포도주가 차고 넘치는 때를 말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네가 내 남편이시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내 남편 되시는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마지막 혼인잔치가 우리들에게 이제 남아있죠.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바로 그때에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혼인잔치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중심이 되실 때, 그때 우리 인생의 기쁨의 혼인잔치의 축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기적은 사람들의 단순한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매우 작은 필요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은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비전센터 이제 완공을 앞두고 1차 완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지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아직도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풍성한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난처한 상황이 있습니까? 참으로 풀기 어려운 인생의 숙제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같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인과 같은 단순한 순종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 최선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와서 축제가 끝이 났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축제가 아니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우리 인생이 축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좀 기쁘게 사십시다. 인상부터 좀 펴시고요, 좀 기쁘게 사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 좀 보시고 여러분, 기쁘게 우리 인생이 축제와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축제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이 새 시대에 이러한 풍성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좋은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의 양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을 구했는데 주님은 어마어마한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우리는 더 좋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꼰대가 되고 갈수록 딱딱한 고목과 같은 인생 되지 마시고 갈수록 더 좋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포도주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더 좋은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 엄마 달라졌다, 나도 저렇게 늙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창조자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을 지으셨어요. 주님은 항상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뭐 그렇게 놀랄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창조자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달라지게 하십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 집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도박에 빠져있던 사람이 이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트랜스포메이션, 우리를 이처럼 변혁시키시는 바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 같은 믿음을 끝까지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인들처럼 단순한 순종을 통해 섬기는 자들, 일한 자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시하다고요? 여러분 생각에 그건 안 될 것 같다고요?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물을 아기까지 채우며 주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응답받지 못했지만 더 간구해 보십시오. 주님은 거절할 듯 하시다가도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거절을 하는 듯 할 때 주님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더 깊은 간구,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과의 혼인잔치가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는 비록 발렌타인스데이지만 내가 꽃 하나 줄 사람이 없고,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 헤어지기도 하고 배신감을 갖기도 하지만 주님이 내 사랑이시고 주님이 내 기쁨이시라는 것을 알고 나중에 주님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기쁨이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